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귀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 예루살렘 공의 회의 중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물었던 질문, 그게 뭐였죠? 정말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인가? 이거 물었어요. 그죠? 이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죠?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게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맞는가? 구원론에 관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가, 지옥인가 천국인가, 이만한 중요한 이슈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중에 세웠던 모든 교회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인가 구원이 아닌가, 이걸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바, 또 자신들의 어떤 소신, 신념, 견해, 또 주장,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 공회 안에서 피 튀기는 설전이 오가고요, 이 교회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지도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세례를 준다고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단들이 많아요. 이 문제가 하나도 얼마나 첨예한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말씀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척했던 교회 5년 만에 좀 더 큰 데로 옮겨갔을 때 루트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루트 교회는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악기파는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예전만 선포되어서야지 이 악기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악기들은 이것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거기 때문에 예배 때 악기 쓰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드럼이 허용된 데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배 때 드럼 못 치게 했었어요. 이런 주제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데 있어서의 이게 맞다 맞지 않다, 이런 이슈는, 이런 논쟁은 굉장히 교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 성만찬도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화채설, 이런 거는 이 주의 살과 피가 상징적인 거지 진짜 그게 주의 몸이고 주의 피는 아니다. 아니다. 이건 진짜, 이건 주의 피와 주의 살과 피라. 그걸 먹고 마실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아주 오래된 신학적 논쟁과 치열한 다툼을 지나오면서 정리되고 정돈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 없이는 정말 구원이 없는 거냐, 이거는 엄청난 피 튀기는 설전인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아니다, 우리가 맞다 라고 말하는 주장, 이 예리한 주장의 칼날이 서로를 베기 위해서 칼춤을 추는 그런 전쟁터 같은 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전쟁터에서 보기 어려운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한번 밑줄 읽어보십시오. 온 무리가, 자, 가만히 있어,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제일 뒤에 보십시오. 듣더니,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가만히 있었고 그 다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오라는 단어인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이미 딱 가진 선입견이 여러분 있으시죠?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하루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심각하구나, 내가 저에 대해서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될 만큼 굉장히 큰 벽을 보게 됐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굳어진 내 견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진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편견,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이미 딱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이라는 그 견해를 가지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딱 끝이 났어요. 이런 인간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듣습니다. 그렇죠? 듣기 싫어합니다. 들어도 한 수 접고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에 대한 나의 선입견과 판단의 팔다리를 딱 묶은 거예요. 그에 대하여 경험을 통하여 쌓여온 그에 대한 나의 선입견과 판단을 딱 시켜놓고 들을 준비를 한다라는 게 가만히 있으란 단어의 의미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작지 않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는 여러분, 듣는 것, 경청의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가 안 되면 경청이 안 돼요. 이미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견해가 굳어졌어요. 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딱 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들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또 시작이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과 경청의 전 단계고요. 이게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듣는 것과 경청이 결정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그를 향한 기도보다 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주님, 그에 대한 나의 굳어진 견해, 선입견, 편견, 판단이 이미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벽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항상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나를 향한 기도가 훨씬 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여러분, 훨씬 더 절박한 기도는 뭐냐면 나를 향한 기도예요. 그를 향한, 나를 향한 기도, 그에 대한. 그래서 참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그것도 아주 좋은 날씨와 또 좋은 감정과 좋은 분위기 안에서 현아 집사님이 새로 일을 시작해서 이제 부동산을 계약하고 또 부동산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러 다니면서 부동산 계약하는데 같이 따라갔어요.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그 건물 주인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생기고 깔끔해 보이고 일을 처리하는 것들도 그렇고 너무 전문가적인 식견과 소양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도 저렇게 볼까? 나처럼 이분들을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네. 그 부동산의 실장님은 그 이제 가게를 오픈할 장소에서 그 가게를 볼 때 만났었거든요. 그날 계약할 때는 실장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실장님도 청년인데 너무 좋게 봤거든요. 이곳에 연결된 사람들 되게 참 좋아 보이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참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나를 볼 때 나도 그렇게 보나? 내가 목사답게 보일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을 얼핏 스쳐 지나가면서 하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나를 대하고 내가 그를 대하는데
내 선입견과 쌓여온 어떤 경험으로 인한 편견, 그 사람의 말투, 태도, 그래서 이미 딱 한 수 접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태도인가.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번 한다면 하나님, 그를 향한 나의 태도, 그에 대한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그냥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을 대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는 10번 100번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걸 이스라엘에게 제일 처음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바였어요. 듣더니 있죠, 마지막에 아쿠, 이게 이제 경청인데 앞에서 나눴던 말씀이죠. 아쿠, 경청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의미 혹시 기억나세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였냐면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못됐네, 내가 참 안 된 사람이네, 이거 조금 아침에 좀 약간 절망이 되더라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대단히 사람에 대한 편견과 이미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또 재패가 크게 보이는 게 뭐냐면 칭찬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속으로 칭찬을 한 해 만에 핑계하고 둘러 치지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지금 이 현실과 이 사건을 어떻게 듣는가도 이 아쿠에 포함되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현실과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죠.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구속사의 바구니에 넣어야 될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 현실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야 이거, 그렇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 현실과 사건을 듣는 사람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현실과 이 사건들을 어떻게 듣는가, 또 나는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좀 분별이 되던데요. 내가 이런 것은 잘 들어요, 근데 이런 건 안 들어. 탁 칼로 쳐버려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들어주는 게 선교구나, 들어주는 게 전도구나. 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없이 내가 그 앞에 서는 게 진짜 전도구나, 이거. 그게 진짜 전도고 선교구나. 경청해 주는 게, 목장 안에서 경청해 주는 게 이게 선교고 전도고 사람 살리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경청에 대한 훈련이 정말 안 돼 있고 공감에 대한 훈련도 정말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목장들을 인도하고 남자 목장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자기 삶을 나누고 있는데 이분이 옆 사람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되게 난감해요. 그 사람이 지금 말씀에 비춰 자기 삶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눈을 똘망똘망해서 그 사람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집중해서. 근데 옆 사람하고 딴 얘기를 해요. 우리 남성 목장도 그래요. 이게 같이 계속 지내오던 분들하고는 집사님 말씀 나누잖아요,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남성 목장 안에도 이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유대관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 어떤 큐티에 대해서, 싱크 양육과 나눔에 대해서도, 쉐어링에 대해서도 사전 이해가 없는 분들한테 집사님에게 나누시니까 좀 들으세요, 이 말을 하기가 좀 난감스러운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모르시니까. 근데 이 말하고 있는 이분한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죠. 마음이 상할까 봐. 여러분, 들어주는 게 선교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게 전도예요. 이 경청에 대한, 공감에 대한 훈련, 참 이거 연습해야 되는구나, 훈련해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제게는 작지 않은, 또 저를 돌아보게 하는, 제 재표를 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1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말을 마침에, 그러죠. 13절 보실래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말을 마침에도 밑줄이고요, 대답하여도 밑줄이고요, 내 말을 들으라도 밑줄인 것 같아요. 말을 마침에 그죠,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경청하고 있다가, 공감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못하거든요.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속으로 대답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왜 대답을 안 해서요? 전사님한테 그 얘기 자주 듣고, 간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간간히 들어요. 듣고 끝,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자기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들은 것에 대한 대답, 그리고 나의 견해, 이걸 나누는 거. 이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 관계와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목장 안에서 이게 다 참 중요한 사람 살아가는 원칙이 될 수 있겠구나.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말을 마칠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탁탁 끊어 들어가십니까? 아이들이 말하는데 잠깐만, 그리고 끊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아내의 말에 툭툭 그냥 무시하면서 끊고 들어가는 남편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죠? 그냥 전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치고 들어와서 또 자기 주장하고, 이거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다 이거. 말을 마침에 끝까지 말을 마칠 때까지 듣고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그 말에 대한 그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 말을 하는 건 그 다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 내 대답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근데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 잠깐 얘기해도 괜찮은 거지? 그리고 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목장을 하고 있기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에, 또 수없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또는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도 말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유념하고 연습되어져도 굉장한, 그렇죠? 대인관계나 공동체 생활에 유익이 있겠다 또 깨닫게 되어서요.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이 13절에 등장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베드로와 관계되는 형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의의 회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의장이에요. 지금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쭉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너무 설랑설레하고 막 여러 가지 자기 주장들이 이제 막 난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제 이 의장이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에 나왔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자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야 이거 먹어라, 못 먹어요. 이거 못 먹게 돼 있던 거잖아요. 근데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려왔다가 또 보여주고 먹으라. 그런 찰나에 그죠? 사람이 오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이 예루살렘 공회 의장이 그 말씀을 지금 14절에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베드로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회심, 이 사건을 이제 관련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장을 이미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냐, 그렇죠? 그렇게 베드로는 고넬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었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우리가 봤고, 그리고 그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다 보고되지 않았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상기시키면서 지금 바울의 말이 정당함을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다. 아울러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죠? 그런데 나의 견해나 주장으로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제끼거나 이 문제는 이치 안 맞다 라고 말하면서 배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지금 돌아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혹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막 이런데 내 마음에 너무 안 맞아요. 내 경험과 내 견해와 내 소신에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일 아니에요. 이렇게 참 우리가 사소하게 제끼고 넘기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문제들은 없는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 소아과를 다니다가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잘 맞는 게 박소아과여서 저도 지금 감기다 몸살이다 그러면 박소아과를 다니거든요. 원장님하고도 이제 뭐 오랜 세월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아는 처지가 됐죠. 가면 오셨어요라고 뭐 잘 계셨어요라고 그러고 뭐 또 오셨네요 그러고 병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편도선 수술 목사님 받으셔야 돼요. 때가 되면 받으세요. 근데 뭐 편도선 수술을 굳이 뭐하러 받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부어요. 조금만 피곤하고 그러면 편도선이 잘 붓고 그런다고 수술을 받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 박소아과 가면 제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열 재는 거죠. 애들은 제일 먼저 뭐 하죠? 딱 몸 그 키부터 재요. 키 얼마, 몸무게 얼마, 열 재죠. 이 세 가지는 꼭 해요. 애들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될 게 있구나 이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게 뭐예요? 말씀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15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8절로 가보세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계속 이 사건과 이 문제들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키를 재듯이 말씀의 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재보고 몸무게 달아보듯이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달아보고 열 체크해 보듯이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 감정으로 내 혈기로 내 소신과 견해와 식견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 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앞으로 가져가는 거. 그래서 말씀에 재보고 말씀에 달아보고 말씀으로 체크한다. 여러분 이게 연습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죄인이고 악인이라 내 소신과 내 견해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키 재는 거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몸무게를 재는 내 저울 그거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열 재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보는 건 말씀이라고 하는 키를 재는 말씀이라고 하는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 말씀이라고 하는 이 열을 체크하는 여기에 가지고 와서 재보고 달아보고 체크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내 견해에다 딱딱 들이대요. 내 소신에다가 들이대죠. 그리고 맞고 안 맞고 기다 아니다 됐다 안 됐다 옳다 틀렸다 이거 정말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 작업해야 되겠다. 내 저울 던져버리고 내 열재는 거 던져버리고 자꾸 말씀 앞에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키도 재보고 몸무게도 달아보고 열도 체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이건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해야 되는 일들이다 라고 깨달아서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말하는 오실 메시아.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4절 말씀으로 보면 14절 보십시오.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모든 이방인 주를 찾게 하시는 것과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건 거죠. 주를 위할 사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주를 찾는 사람, 이건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 주를 찾는 사람은 주를 소유한 사람이더라고요. 주를 소유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이제 이방인들이 주를 소유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뭐 그런 뜻이겠죠. 주를 구하고 시마다 때마다 또 주께로 달려오고, 그렇죠? 또 주 앞에서 울고, 또 주 앞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서 결단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9월 중순에서 말 정도 갈 때 이사라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그냥 우리 교회를 내놓고 교회를 보러 오신 분 부부 목사님 중에 한 부부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은 중국에서 한족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작지 않은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교회들을 철거하고 총탑을 제거하고 그런 일들이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막 일어났었거든요. 도망다니다 이제 붙잡히면 더 이상은 감옥에서 못 나올 것 같아 한국으로 도망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세요. 그래서 10월 달에 목사님 집회할 것도 장소 예약하느라고 왔다가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교회 왔는데 사모님만 계시고 목사님 안 계셔서 전화한 거예요. 이제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의 장소를 빌려서 집회를 하면 400명씩 500명씩 어디서 오냐면 중국에서 와요. 이분들이 2달씩 직장을 비워놓고 중국 완전 한족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기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여하려고. 제가 97년도 8월 달에 북경으로 가서 연변으로 가서 중국 지하교회하고 쭉 돌아보는 선교했을 때 연변 기독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죠. 찬양팀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30대 중후반 아니면 40대, 그리고 예배실 바닥은 흙바닥이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전에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예배 참석하시려고. 그 예배 열정을 보면 한국 교회가 뜨겁다라고 하는 말이 순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교학자들은 한국 교회의 촛대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숫자보다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5,500만 정도 된다고. 근데 가정교회까지 다 합치면 6천만도 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를 찾는 거예요. 하루 전에 그 주일 예배 참석하려고 토요일날 와서 교회에서 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그렇죠? 그게 뭐라도 자기를 위할 사람 말고 주를 위할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주님을 위할 사람에게 맡기시고, 주님을 위할 사람을 쓰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뭘 맡기지 않을까요? 재정을 주를 위해 쓸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지 않을까요? 시간을 주를 위해 쓸 사람에게 시간을 맡기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주를 소유하고 주를 찾는 사람, 주를 구하는 사람,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울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또 방법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문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과 삶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다시 좀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묵상 간증 두 번째 단락 이주비라고 되어 있는 주님의 재건축. 그러나 이방인의 습성이 남아있던 저는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매일 큐티,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참석을 강요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광신도로 여겼고 자녀들은 억지로 순종하느라 마음이 병이 들어 우울증에 빠지고 자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위기의식이 없던 저는 자녀를 우상 삼아 어린 아들을 해외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을 돌봐주던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은 피해 대상이 아니었지만 애매한 학력으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바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큐티를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큐티가 땅의 언어가 되어져서 그를 사랑하는 삶, 그에게 양보하는 삶, 그를 섬기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큐티가 나의 삶을 낳아서 나의 삶이 그죠? 그의 삶에게 드려져서 그가 말씀 앞에서는 큐티를 나가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삶 제가 정말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대가 지불이 많이 걸리고. 나의 큐티가 나의 삶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삶이 그에게 드려지는 거죠. 섬기고 오래 참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받아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도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 나아지는 삶. 그래서 야, 참 큐티는 삶을 낳는 자고 삶을 사는 자고 삶을 만들어내는 자구나. thinking, 이건 참 시작일 뿐이고. 그래서 아침에 막 구글 번역기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삶을 살아내다, 이게 어떤 영어 단어가 있지? 거기에 Q와 관련되거나 T와 관련되는 단어가 뭐 있었지? 막 찾아보다가 시간이 돼서 그냥 후루룩 접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큐티는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우리의 보내심이에요. 사명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나아갈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적용 없으면 큐티 안 한 거구나. 좀 너무 좀 그렇죠? 좀 그런데 적용해서 삶으로 가지 않으면 큐티 이거 안 한 것과 똑같다. 여러분 가만가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만가만을 삶으로 가져가서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지? 라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오늘 적용점을 가져와서 삶으로 가져가는 게 이게 진짜 큐티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4가지 19절부터 보면 4가지가 이거는 우리가 이것만 좀 편지를 보내서 이걸 못하게 하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 몇 개 나와요. 말씀을 보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회당 있는 데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모세의 말씀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낯설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4가지를 말해요. 첫째가 뭐예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이거 먹지 못하게 하자. 목매어 죽인 것 이거 먹지 못하게 하자.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고, 그렇게 하면 4가지죠.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난 다음 해야 될 일들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본다 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신칭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득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더하기 믿음은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이에요. 근데 뒤에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구원은 은혜에 더하기 믿음은 구원 빼기 행위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이건 뭐예요? 구원 얻을 때 믿음이죠. 그럼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요, 이 구원을 얻은 자답게 합당히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합당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받은 구원조차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럼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훨씬 더 맞는 것 같다. 여러분 우상에 더러운 것은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건 재정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여기에 찌들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요. 그 신전에 바쳐진 돼지고기 이런 게 시장에 풀릴 때 10,000원짜리 하는 게 1,000원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신전에 바쳐진 걸 안 먹어야 하니 10,000원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싸니까 1,000원 주고 사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그걸 사 먹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 우상에 바쳐진 그 돼지고기를 파는 정육점 앞에 내가 줄을 서고 있는 걸 새 가족이 본 거예요. 목사님 이래 해가지고 그걸 막 절에 부처님 앞에 바쳐줬던 거, 그죠? 어디 바쳤던 거, 야 그걸 막 사 먹고 앉아 있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혼돈이 오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가지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가고 예수를 믿어가며 복음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감당해야 될 대가지불, 우리의 시간이 감당해야 될 대가지불이 있는데 우리는 손해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좋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대가지불하는 거 손해보는 건 싫어요. 재정도 손해보는 거 싫고 시간도 손해보는 거 싫고 내 열정과 내 수고도 손해보는 건 싫어요. 자꾸 교환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절대로 재정은 놓지 않아요. 그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음행은 많습니다. 이건 음행은 영적인 간음도 포함되고 축첩행위도 포함되고 근친상간도 포함되고 이교도와의 결혼도 포함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포함되고 매물 조장하는 포주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포함되고, 여러분 심지어 이 음행에는 재혼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견해들이 신학자들한테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제 견해가 아니라 추석서에 나와 있는 이 음행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은 되게 좀 무거웠어요. 왜냐 무거웠냐면 제가 보여서 무거웠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삶이 없다. 복음은 있는데 삶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무거웠어요. 내게 큐티는 있는데 큐티를 통해서 삶을 낳지 못하네. 무거웠어요. 그래서 영 불편했어요. 오늘 큐티가 저한테는 영 불편했어요. 하지만 또 말씀이 저희 죄를 보게 하고 저희 약함을 보게 하니, 하나님 제가 정말 삶을 낳는 큐티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큐티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삶을 낳는 큐티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삶을 낳는 큐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영혼을 낳는 큐티가 되고 생명을 낳는 큐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이 어느 날 볼 때 내 뒤에 10명, 20명, 100명의 줄을 서서 정말 내 큐티가 내 삶을 낳고 그런 내 삶이 생명을 낳는 큐티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도 살려서 모두가 함께 살아나고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